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죠. 또 폭우도 막 쏟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오늘 수원에서 이제 공부하고 올라오는데 수원에서도 공부하는데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옆에서 시원하게 쏟아졌는데 어쨌든 이런 날씨가 계속되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장마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제 날씨가 이렇게 이제 변할 때 더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건강,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건강에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건강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건강하세요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십시오. 막 눈이 흐리신 분 없죠?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세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일곱 가지 예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칭호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 그죠? 예수 구원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말세에 오실 구원자다. 그런 뜻도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늘 살펴볼 내용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 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적 의미로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대적 의미에서. 그리고 상대적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맏아들 혹은 장자로서의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의 형제다. 이렇게 할 때 상대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건 인자라는 이 인자라는 거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셨던 말이다. 100회 이상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자주 자신을 가리킬 때 썼던 칭호가 이름이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다. 그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다니엘서 7장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받으신 그런 신적인 아들, 신적인 분임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가 이제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근데 이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성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구주라는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의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시다 그랬죠. 로고스.
말씀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7개를 살펴봤는데 나머지 또 3개를 더 살펴서 이제 총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세요. 유인물을 보실 때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게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안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이름, 여호와의 이름, 어떻게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느냐? 또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이 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첫째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이고 또한 그가 하시는 일을 이름이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망대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이 이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는다. 이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자신, 하나님 자신이요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창조와 또한 다스리는 일과 구원하는 일, 심판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한 10가지 이렇게 불림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별명이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구나. 그거 알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가지를 배우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자, 박스 안에 보세요. 2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마태복음 신약을 딱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해요.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라는 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초점은 다윗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구절 마태복음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 치료의 역사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고쳐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봅니다. 1번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가 족보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피를 나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천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그의 혈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하면 바로 뭐로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까 2 시각장애인 맹인이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예요, 구원자.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맹인이, 두 식약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말세에 보내실, 하나님 보내실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곧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박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아주 잘 연구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하고 그 당시에는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배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배경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보면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와 연결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대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고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멋진 왕궁에 있는 거예요. 아주 크고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어요. 왕궁에.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막이 아직 있었거든요. 천막이죠. 천막, 텐트. 성막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에 있는 거예요. 천막에. 그러니까 다윗이 딱 생각하는데, 야, 나를 선택해서 목동이었던 나를, 하찮은 나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은 천막에 사시고 천막에 있고,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천막에 있고, 그러니까 언약궤가 천막에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구나. 이게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마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정말 크고 화려한 성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게 내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말했고,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는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 완전히 다윗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뒤집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마 이제 대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을 보실 때 뭘 주목해서 보냐면, 하나님이 내가라는 말을 거기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거 한번 동그라미 다 쳐보세요. 저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쳤거든요. 내가.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신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네가 아니야. 내가 지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좀.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라는 말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조, 다윗 왕조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주세요. 이 언약이에요. 약속, 언약.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데,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언약인데, 다윗 언약인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요,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영원한 왕조가 없어요. 영원한 왕조 없어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영원한. 우리 이제 직전에 있었던 조선 시대도 600년에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에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긴 하지만, 그죠? 그 전에 고려가 없어졌듯이, 조선이 없어졌듯이, 대한민국도 천년만년 이스라엘 보장 없죠. 지금은 미국이 세계 완전히 패권 국가. 근데 미국이 영원하려면 법이 없어요. 영원 법. 지금 대통령은 좀 돌아왔지만 전에 대통령 때 미국이 완전히 그죠? 완전히 수렁에 빠질 뻔했죠. 지금 이제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미국이 돌아왔다,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이전에 완전히 수렁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인데 위태위태.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어느 위대한 왕조도 영원한 왕조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로마 제국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 있지만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그죠? 흔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왕조도 그래요.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윗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왕위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 다윗 왕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거기는 수상이 있어요. 그죠? 총리가 다스려요. 총리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히 보면 다윗 때 사울이 첫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죠. 다윗의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 때 진짜 이스라엘은 전성기인데 근데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때죠. 처음에 솔로몬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이제 부인들을 많이 두어가면서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쇠퇴해진다고요. 근데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아들 르호보암, 이때부터 이제 이름이 어려워져요.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됩니다. 남북으로 분단이 된다고요.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10개 지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남쪽에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베냐민 이런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한 북한 하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우상 숭배가 심하면 어떤 게 따라와요? 사회적인 불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래서 너무 끔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북쪽에 있는 나라를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그때 이미 이제 이스라엘의 반쪽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데, 그러나 기원전 586년에 끝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86년에 망하게 돼, 무너지게 돼. 예수님 오기 586년 전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상 다윗 왕조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고 했거든요, 다윗에게. 근데 586년에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불씨가 살아나기는 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약간 불씨가 나죠. 근데 그때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독립국가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독립국가가 된 거는 아주 조금, 예수님 오기 한 100여 년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어요. 막 이제 외세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조를 만드는데 아주 잠시. 그 외에는 다시 이제 로마한테 잡혀 먹혀가지고 계속 이제 식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는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없어져 버렸거든요. 역사 속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 했는데 역사 속에서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 말씀이 어긋나 버린 거 아니에요? 취소돼 버린 거 아니겠어요?
어떨까요?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도 될 수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취소될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근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쪽 보세요. 이쪽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죠?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해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8절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는 것은 그의 혈통적 후손을 통해 대대로 영원한 왕조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라는 것은 다윗의 그 피를 이은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 육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왕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영원한 왕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미국이든 러시아든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영원한 왕조는 없어요. 영원한 왕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 왕위를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인간의 혈통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깨졌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윗 왕조가 사라진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구약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다. 이거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보내서 다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게 아모스서 9장 11절의 예언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예언이, 아모스서 9장 11절의 예언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야고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중 하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중 하나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로마서 1장 3,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간 적이 없어요.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그러니까 몰라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로 본 게 아니에요. 물론 개 중에는 아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방문해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로마를 방문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성도에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너희가 갖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바울이 이제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목적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를 쓰는 목적. 그건 뭐냐면 바울이
땅끝인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야, 내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나도 땅끝까지 가야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 때 땅끝에 한번 가볼 생각 가진 분 있으세요? 이거 땅끝이 어디야? 막 그러죠.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쪽 끝이 스페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냥 스페인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지. 지원을. 그래서 중간 지역이 로마였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성도들에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원을 받으려면 신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나 스페인 갈 거니까 후원하시오, 헌금하시오.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써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런 것이요. 당신들이 받은 복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내가 이 복음 전하려고 서바나 갈 거니까 나를 지원하라. 이런 용도가 이 로마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1장 3절 4절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라도 이 고백을 갖고 있었다고. 예수가 누구냐 하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했대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무슨 혈통이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고백했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명칭은 다윗 언약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보내실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들, 그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 혈통에서 피를 가졌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름입니다. 목자라는 이름이에요. 목자.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밑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건 성경에서 아주 잘 비유적으로 나오는,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내가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내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이유는 그가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달리 싹구는 양이 위험에 처할 때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도망갑니다. 심지어 자기 양을 잡아먹기도 하지요. 에스겔서 3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는다.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거짓 목자들. 그러니까 좋은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그 선한 목자에 반대되는 게 거짓 목자예요. 거짓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 먹어요. 이게 거짓 목자예요. 이게 에스겔서가 경고하는. 비록 양을 사랑하는 싹군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싹군이란 것을 우리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부정적으로만 보거든요. 목자가 아니면 싹군.
이 싹군이다 막 이런 말을 하죠. 좀 엉터리 목회자가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싹군이다 막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싹군은 이건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돈 받고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그 기능 자체가 돈을 받고 그 돈에 맞게 이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싹군입니다. 싹군인데 이 삭군은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삭군은 양이 처한 궁극적인 공경에서 양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양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는 거 할 때 이 선한 목자,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착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착하다 이 정도가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공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선하다는 거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공경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처하고 있는 공경이 죄에 빠져 있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선하다는 말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만이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이런 점에서 보면 무능력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런 목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여기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울타리 밖에서도 자기의 양이 있다고 말씀을 하네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들지 않은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 밖에 있는 다른 양들 뭐겠어요? 이방인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까 다윗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을 해서 다윗 중심으로 봤는데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뜻을 갖고 그 계획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또한 너를 통해 온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은 너희만 구원받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나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도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그들도 한 목자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만 복받겠다 그랬어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빼고는 누구예요? 다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멸망받아야 될. 심지어 랍비들은 무슨 말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왜 구원받을 자기 백성인 유대인만 구원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이방인들도 만드셨는가? 이유가 뭔가? 이방인을 왜 만드셨는가? 이 흥미로운 주제죠. 왜 만드셨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여기에 다 땔감이 앉아 있는 거는 이 랍비에 의하면 그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땔감이야, 땔감. 지옥 땔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착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비춰보면 완전히 잘못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만 복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실은 복의 통로죠. 그들에게 주신 복이 세계로 흩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만,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너희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밖에도 내가 인도해야 될 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목자, 지도자가 있지만 예수님 외에는 본질적으로 싹군에 불과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 외에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선한 목자는 없어요. 다 싹군이에요.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싹군은 양이 처한 궁극적인 공경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나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끈 참으로 위대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였죠. 분명히 목자라고 불려요. 하지만 그들 또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그들은 진정한 목자는 아니에요. 이게 싹군이란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외에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삭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를 목자로 알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다윗과 같은 사람.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을 다윗으로 고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윗 막 목자 다윗 이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진짜 목자가 아니에요. 이름만 다윗이고 목자가 아니에요. 모세라고 바꾸는 분들도 많은데 모세 아니에요. 목자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삭군에 불과한 거예요. 고용인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도 아무리 위대한 다윗도 고용인이에요.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삭군이죠, 그게. 그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목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외에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목자이다. 오자가 났네요. 애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또 애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예수님으로 고쳐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질서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들, 목사든지 또한 교회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처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팽배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막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그런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든 어떤 지도자든 볼 때에 그가 완전한 마치 예수님처럼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철저히 착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
상처받고 또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가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었던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럴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저분은 절대 실수 안 할 거예요. 저분은 절대 잘못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은 물론 지도자는 그만큼 예수님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로서는 사람을 궁극적인 지도자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우리 성도님이 요청해서 연세 많은 성도님이 요청해서 이제 갔는데 그분 딸이 그 JMS라고 들어보셨어요? JMS 정명석 교회의 전도사 여자 전도사였어요. 30대 후반 그 당시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된 이제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냥 성도도 아니고 교역자 그 교회 교역자. 그래서 좀 만나봐 달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제 정중하게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그 PD 수첩 같은데 나와가지고 성 스캔들 막 터져가지고 잡혀가서 10년형을 받았어요. 딱 그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분이 감옥에 있지 않냐고 만천하에 이렇게 이제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런데 거기를 따를 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아주 핍박을 받고 있다는 말세에 핍박을 받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이 다시 이 억울함을 풀고 다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너무 맹신해버리면 절대 그분 물론 이제 정명석은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니까 뭐 더 그렇지만 하여튼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따라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후배가 문자를 이제 저랑 이제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는 목사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예수님만 따를 줄 알고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하여튼 목사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도나 뭐 이런 교리나 이것만 개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도 늘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막 맨날 어디 뭐 잘못하지 않나 막 째려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격려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사람을 마치 오류가 없는 그런 지도처럼 생각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라고 고백해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자, 박스 안에 마태복음 12장 15절 19절인데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혼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소문내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문내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이 그냥 겸손해가지고 나 드러내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이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택한 종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택한 종인데 그는 어떠냐면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종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종이다. 종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에는 42장과 49장과 50장과 53장, 52장부터 53장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곳에 여호와의 종이 등장을 해요. 이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노래가 네 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명합니다.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에 나오는 42장과 49장, 50장, 53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게 이제 구약 성경 학자들 간에는 큰 논쟁이에요. 대체로는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은 자들이다. 이 남은 자들이란 건 뭐예요?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의로운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들, 사람들, 참신앙인들, 그런 사람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한 개인이다. 종이니까 종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뭐 이사야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논쟁대로 놔두되,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에 나오는 그 종이 바로 나다라는 의식을 예수님 스스로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이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의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자, 밑에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종이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말이죠.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 주는 거.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종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글자로는 차이가 크지만, 같은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똑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 나는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왔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고난받는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밑에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는 뭐냐면요, 식당에서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 뭐 오늘날은 뭐 이건 뭐 이제 일하는 사람의 개념이지만, 과거 이제 고대 사회는 종이죠, 종이 하는 일이 손님 식사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디아코노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섬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디아코니아 하면 이제 섬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디아코노스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직분으로 이제 이름이 굳어지는데, 집사라는 단어가 이 뜻이에요. 집사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막 목에 힘을 주는 게 집사가 아니라, 집사는 섬기는 자, 그 자체로. 예수님은 자신이 종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사야서 53장과 정확히 일치하게 백성을 대신하여 순환을 당함으로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4장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인식하셨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순환을 당함으로써 완전한 오타가 나버렸어요. 고난을 가져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구원을 가져오는 일을 하셨다. 꼭 고치셔야 돼. 이거 안 고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했다. 이러면 이거
제가 완전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 이거 꼭 고치셔야 돼요.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순환을 당함으로 고난을 가져오는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는 일을 하셨다. 고난을 가져오면 큰일 나는 거죠. 구원을 가져오는 일을 하셨다. 초대교회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인식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 예가 밑에 이제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어떤가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어느 부분이냐면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지금 보는 고난받는,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이 광야로 가서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이죠. 가서 만나는데 빌립이 이제 막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네시한테 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 읽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시가 야, 나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하면서 빌립을 자기 자리로 올린다고요. 이 네시는 그냥 네시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어요. 그래서 가마 타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옆자리에 옆자리에 앉아봐. 그래서 설명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이사야 53장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가르치게 돼요. 예수를 가르친다. 그 끝에 보면 우리 8장 35절이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서 53장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고난받는 종인데 예수를 가르쳤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다. 예수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섬기는 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며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발 닦는 거, 우리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더러운 발을 이게 씻으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사실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왕이 자기 발을 닦고 있어요. 발을 누가 닦냐면 종이 닦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로서는 이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섬기는 왕이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섬기는 나라다. 섬기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종이 되었으니. 이 말이에요. 너희의 종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 뭐 하다고요? 옳다. 서로의 종이 돼야 돼요. 서로의 종이 돼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새벽마다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 맡긴다 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발을 딱 닦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그러면서 너희도 닦아야, 서로를 닦아주는 게 옳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큰 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대우받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낮아져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나라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말씀해줘요. 이게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종의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종의 의식을.
사도 바울도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다 할 때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무게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제자들도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종은 오늘날 우리는 겸손의 의미로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우리 뭐 대통령 나가든지 국회의원 나가면 여러분의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은 이게 겸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내가 종입니다. 그러면요, 그거 굉장히 멸시 당할 일이에요. 자기를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멸시를 받는 이 겸손이 굉장히 안 좋은 덕목이었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종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너희들도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일까? 종이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도 종이어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보다 먼저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서로 섬기려고 힘쓰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은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종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목자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이다. 예수님 종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0가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참고 도서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혹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더 좀 깊이 공부를 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10가지의 이름을 배웠는데 그저 머릿속에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더 알고 풍성히 알므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너무나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긴다고까지 말하였는데 주님, 우리도 이 고귀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을 늘 알아가고 그 풍성한 은혜, 그 이름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